자, 우리 주제를 다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자기들을 잘 대비한다. 자, 주제 성구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천주교는 천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타락한 세력을 누리다가 1517년, 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해를 1517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건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그 이전부터 벌써 있었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운동, 그리고 그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 억압과 부정부패의 진절머리를 앓던 많은 군주와 나라들, 이게 또 사제라는 것들, 주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는지, 아주 그냥 왕인이 또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제후들이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사탄이 여전히 존재했듯이 다 죽은 것 같은 로마 교회가 다시 서서히 머리를 쳐들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또다시 전 세계 자리를 잡고 그럴듯한 인상을 풍기며 다시 옛날의 전성기를 향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한때 그 다 죽다시피 했던 과거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빗대서 곧잘 말합니다. 천주교가 다 쓰러지다가 일어난 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와 똑같은 것이다, 뭐 이따 소리라는 거예요. 또 그야말로 여기 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다시피 하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5절과 6절을 보면 그 짐승이 그 머리 하나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누가 받아? 짐승이 누구에게서 받아? 사탄에게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자, 이 아주 이 표현이 말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오늘날 천주교의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요. 천주교는 로마 교황에게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고 그 교황을 중심한 추기경 대주교들의 결정사항이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여기 5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저 로마 교황과 그 직속 부하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교황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교들,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이놈들 하는 거 봐. 그야말로 큰 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 참담된 말을 한단 말이야. 이 자들은 로마 교회의 수뇌부가 정하여 내린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말이므로 누구도 그것에 거역하거나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참남된 것이고 그 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과장된 계시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천주교가 가진 성경책은 우리보다 훨씬 두껍다고. 우리는 66권으로만 딱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말하기는 가경이라고 그래, 외경이라고 하고, 거기에 보면 베드로 계시록, 마리아 승천록, 마카비 1, 2, 3서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 가경에 있는 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66권의 글들을 이렇게 딱 대조해가지고 보면은 그 가경에 나오는 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과 이가 맞지 않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아주 미신적이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그런 글들이 나와.
근데 그걸 로마가 교황이 중심한 주교회의 추기경회에서 그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딱 결정을 내리니까 성경에다 딱 붙여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강요함으로 참으로 참남된 짓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대상으로 회방을 해요. 저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이름을 수없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표시를 해요. 응? 뭘 기도하면서 이러지. 이건 뭔 줄 알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러는 거야. 그게 수없이 그 짓을 해. 그러나 저들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천사들, 마리아, 베드로 같은 사람들, 또 그 후에 나타난 성자로 추대된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들에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절을 해요. 우리가 아직 이탈리아는 여러분 우리 순회전도 안 갔지요? 근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어. 그 교황청 안에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게 있어.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 그놈의 베드로 대성당을 지려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팔았지요? 면죄부를 팔았어. 면죄부. 그거 돈 주고 그 면죄부 종이장이를 사면은 뭐든지 용서받게 된다. 뭐 이러면서 팔았다. 참말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기가 없어 세상에. 더구나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는데 뭐 종이장지 많은 돈 주고 사면 죄를 다 용서받고 천당 간다고. 이런 사기꾼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렇게 가지고 보러 가지고 그 대성당이라는 걸 졌는데 그거 가보면요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여기 칠판이 없는데 거기 가보면은 자 이게 그 대성당 내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그 실제로 대성당은 요 가운데 이렇게 있어.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 옆으로 새끼 성당들이 또 이렇게 있어. 옆에 이렇게. 근데 그 새끼 성당들을 들어가 보면요 무슨 형상들이 다 서 있어요. 베드로상도 서 있고 그들이 뭐 말하는 거 뭐 성자들 상도 있고. 그럼 이제 그 가톨릭 신도들 가운데 나는 성 아무개 성자를 나는 제일 존경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말이야 그 성 아무개라는 사람 동상이 있는 그 옆쪽에 있는 성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미사를 해. 거기서 미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성자 아무개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성자 아무개한테. 또 이 사람은요 어디서 뭘 기도를 해도 성자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해. 이런 참 한심한 노릇들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자로 추대한 사람들 마리아 또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들에게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참말로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온갖 우상숭배의 짬뽕이라니까요. 입으로 손짓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면서 저들은 수많은 우상을 동시에 숭배해요. 잘 들었나? 수많은 우상을 어떻게 한다고? 동시에 숭배함으로 결국 그 어떤 우상 종교 집단들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러면서 우상들한테 같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동시에. 그 베드로 대성당의 구조가 아예 그렇게 돼 있어. 다른 종교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지요. 그렇지요? 그저 그 우상들의 이름만 부르고 천주교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질 않아요. 또 천주교는 이미 하나님의 장막 즉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참으로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하다가 큰 영광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엉뚱하게 하나님처럼 신성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기도를 드려서 그들이 주님처럼 중보 기도를 해주도록 요청함으로 참으로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이 나가 자빠질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주교는 이제 영세를 받으면요, 거기선 세례라고 안 그러고 영세라고 그래. 영세를 받으면 새 이름을 얻어요. 에미나이 같으면 뭐 성수잔나, 수잔나, 머시마 같으면 뭐 스테바나, 이렇게 이름을 따로 줘. 아니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천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니 저 우상 숭배하는 잡놈이 내 이름을 표방하네, 이렇게 들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이름을 회방한다, 이 말이 바로 이거야. 여러분, 다른 종교가 그렇게 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에서 뭐 거기서 뭘 자격을 얻으면 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새로 줍니까?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걸 딱 보면 요게 천주교를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훌륭한 신자가 죽으면 그를 성자라고 칭하고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욕보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더욱이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죽으심을 욕되게 하려고 주님이 정해주신 성찬식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신부가 쳐들고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처설이라고 그래. 떡과 포도즙이 곧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래. 알았지? 이걸 가르침으로써 그 성찬 예식의 거룩함을 야만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외에도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그 제도와 의식들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확실히 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짐승의 일부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주교의 정체를 이미 이렇게 상세히 예고해 주었어요. 성경 예언이 이토록 치밀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짐승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빼야 돼. 이거 사실 로마 가톨릭 집단 이렇게 해야 되지. 로마 가톨릭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회를 크게 회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머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6개의 머리가 있어요. 또 다른 방면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7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자,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계시록 12장 이하의 예언은 11장에 예언된 사건들 다음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11장까지 예언된 사건들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취급하고 있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12장 13장은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을 주로 창세 이후에 교회사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1장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7가지 인을 떼는 과정을 차례로 나타내 보여줬어요. 따라서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예언했고, 12장은 사탄이 창세
창세 이래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 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들이다봐요. 이거 잘못하면 말이지. 일곱인의 재앙,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이렇게 그냥 순서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크게 잘못 해석하게 된다고. 그 다음 여기 7절에 이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뭘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 사탄에게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자 이런 표현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또 계시록 11장 7절 이하가 잘 설명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시작. 자, 여기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 있죠. 무저갱, 밑이 끝이 없다, 밑이 끝이도 없는 그런 구동이란 말이야. 거기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11장 7절에서는 그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 했는데, 그것은 그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긴다 그랬어요. 또 그 성도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큰 길에 두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목도한다, 눈으로 보게 된다 이거야. 자, 바로 이것을 13장 7절에서는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사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한 거예요. 11장을 공부할 때 이미 설명했듯이 여기 짐승이 성도들을 이겨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큰 길거리에서 각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 진정한 교회나 성도가 완전히 이 땅에서 참패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그럼 뭐냐? 마지막 때의 진정한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 정말 소수.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점점 이제 깊어지고 주님의 이제 그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느냐 하면 진정한 교회 수가 더더더 줄어들어. 진정한 성도들이 더더더 줄어들어. 이제 그때가 되면요, 이렇게 동네에 몇십 개씩 십자가 이거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진정한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맞춰지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기간이 맞춰지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일제히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지? 아직 이때가 안 된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야외에 가서도 전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때는 아직 아닌 거지. 그래서 마치 교회와 성도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악마주의 사상, 악마적인 풍조는 극심하게 아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한 조롱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점점 진정한 교회와 성도 수가 줄어들 거라 그랬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오민서, 큰 놈이 심이지? 오민서가
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느라고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오민서를 잘 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오민서 저놈은 아주 예수쟁이야. 저거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고 안 하는 저 예수쟁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쟁이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조롱하고 핍박한다 이 말이야. 잘 들었어? 내가 전에도 그런 말 여러 번 했지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특히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꼭꼭 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 부모 형제들이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고발할 겁니다. 내 아들 저 유민서가 있는데 유민서 그놈이요 철저히 예수쟁이에요. 그놈 새끼 죽었다는 말 아직 못 들었걸랑요. 그놈은 저 색출해서 벌 주세요. 그리고 나 신고했으니까 쌀 더 주세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정말 원수가 내 가까이 있을 것이라 또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 내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 부모 형제들부터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11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야.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성도. 성도들의 시체가 3일 반 후에 사람들에게 목도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멘. 원수들이 혹시 성전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지는 못해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육간에 멸망당했음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만약 원수들이 어느 기간 동안 득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핍박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 안 하면요 절대로 핍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핍박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잘 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게 될 때 그 악한 기질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입힌 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해요. 다시 갚아준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동안 마음대로 악을 저지를 수 있을 때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것에 근거해서 때가 되면 더 무서운 진노를 반드시 그들에게 쏟아 부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이 있다고 해도 불신자들이 그들을 함부로 하거나 해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무서운 진노로 갚습니다. 이렇다니까요. 글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웃에 있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기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살 때에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 고단말을, 이게 중요한 거야. 놀랍게도 하나님의 허용에 따라 한때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성전을 부수거나 불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부리던 그 나라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마다 그들이 멸망당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좋게 여겼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받아 누리던 영광에 대해서 조롱했지.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를 즐거워했지.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들을 함부로 하였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됐단 말이야. 엉터리 가짜들 말고, 확실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딸. 야, 인간 부모도요, 아무리 무식하고 힘이 없어도 자기 아들, 딸을 누가 해치려고 달려들면 가만히 눈 뜨고 보기만 합니까? 죽기를 불사하고 막으려고 하겠지요? 아니,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여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못된 마귀의 자식들이 나를 막 해치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냐고. 그런데 내가 이게 너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못되게 구네. 너 그러지 마 하고 해초리도 몇 대씩 때렸는데도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악을 저지르네.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야, 옆에 있는 내 친구 박다리가 너한테 와서 너 머리를 깨게 한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그 목적은 뭐야? 회개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게 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잘못해가지고 박다리라는 놈이 내 머리를 깨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내가 지금 머리가 깨졌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야, 그 박다리라는 놈을 왜 시켰냐? 그 놈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또 무서운 벌을 내려야 될 만큼 죄가 아구까지 찬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놈의 박다리라는 놈도 내가 저거 박살을 내야 되겠는데, 저놈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나의 아들 현웅이를 머리를 깨게 한다. 현웅이 머리는 왜 깨게 하냐? 저놈의 새끼 저거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깨게 하는 거예요. 그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또 피 닦아주고 꼬매주고, 그러고선 너 박다리 너 이리 와. 너 이놈의 새끼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사람 보고 너 뭐라고 조롱하고 막 악한 소리 해댔지. 심지어 내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너 나를 조롱했지. 너는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라. 이렇게 된다. 잘 들었냐?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저 불신자들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했다가는요,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무섭게 원수를 갚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뭐야? 자녀라고. 알았지?